지난 주일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그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매일 성경 큐티 그 성경 그 본문을 짜시는 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4주 동안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이제 다음 주일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요한계시록을 같이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 학자들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시기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도미티안 시대 황제의 그 시대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죠. 그래서 그 나중에 세워진 성전은요, 사실은 그 헤롯 왕이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세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이미 바벨론 시대에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 왕 때 예수님 시기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했던 그 성전은 사실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이제 도미티안 황제 그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 특히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죠. 엄청난 고난의 시기가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 이후에 더 극심한 핍박이 다가왔던 시대를 도미티안 황제의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기는 그렇게 후대에 약 AD 90년에서 100년 정도 시대에 쓰여졌던 도미티안 황제의 고난과 핍박의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시대, 그 후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후대의 시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시록을 묵상하시고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좀 오해들이 많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죠. 옛날에 다미선교회, 뭐 지금 신천지가 요즘에 새로 분리가 돼서 새천지가 생겼대요. 여러분 신천지 아니라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새천지래요 또. 하여튼 이단은 대체로 다 계시록 갖고 가르치고요, 계시록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계시록은 계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묵시, 사실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묵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가장 처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읽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계시로 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계시를 누구에게 줬냐?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기록하라. 그리고 그 당시 7 아시아 교회에게
회람으로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는 뭐가 있을까요? 계시가 있어요. 묵시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숫자들이 나와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환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단들이 왜 사용할까요? 그렇게 알기 어려운 상징적인 언어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 제일 좋은 거죠. 다른 성경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와도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자기들이 그것을 이건 이 뜻입니다라고 그냥 막 갖다 쓰기가 어렵죠. 근데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것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는 상징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 감람나무는 뭐다? 이만이다. 예수가 아니고 이만희가 올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론은 사실은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에 대한 서론적인 의미로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와 예언과 편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계시의 책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로만 읽어서도 안 되고 예언으로만 읽어서도 안 되고 편지로만 읽어서도 안 되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계시의 내용도 있지만 그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의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적인 성격과 형식을 다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알고 읽어 내려갈 때 우리가 계시록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계시록을 설교를 잘 안 하죠. 근데 요즘에 와서 이단들이 하도 계시록을 갖다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교회들이 계시록을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다시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왜?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예전엔 계시록 설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계시록 설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약간 그런 인상들이 있어서 이단으로 오해될까 봐 목사님들이 계시록 설교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계시록 설교를 많이 하고 강해를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다라는 것은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여러분, 묵시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요, 묵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이 특정하게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보여지고 말씀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선지서들을 묵상할 때 보면 선지자들이 말씀으로만 그 하나님의 예언을 전파하지 않고요, 벌거벗기도 하고요, 뭐 벽돌을 깨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시키세요.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또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 특히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그것을 계시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그런 환상과 그런 스가랴서나 이런 환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가 묵상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이 선지서들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은 예언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언서라는 건 뭐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그대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을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요한한테 오늘 처음 보여주시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 환상이 어디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들을 요한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계시록을 막 그 상징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럼 이단처럼 잘못된 해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첫 번째는 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다.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상징적인 것에 대한 해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영, 일곱 또 뭐가 나오죠? 일곱 별, 또 일곱 금초대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또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12이라는 숫자적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옵니까?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은 사실은 12지파를 12영으로 곱하면 나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14만 4천 해갖고 14만 4천 명 채우면은 세상에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온 세상의 만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 채워지면 이렇게 기차 티켓 받듯이 그런 개념으로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666이라는 숫자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666, 그래서 6자를 이렇게 거꾸로 3개를 해놓고 나니까 야 이게 무슨 올림픽 모형 동그라미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올림픽이 적그리스도다 그러고 올림픽 위원장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또 바코드로 해가지고 바코드를 숫자로 바꾸니까 666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바코드 찍고 살면 안 된다, 이건 사단의 종이 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그냥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바코드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코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좋은 참고 도서는 뭘까요?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을 자꾸 어떤 다른 책이나 다른 해석이나 다른 상징이나 이런 걸로 풀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풀 때는요, 이 계시록을 풀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전까지의 성경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 성경에 전혀 없는 걸 해석해버리면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독해보세요. 이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 사람이 재림지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성경에는 있지도 않는 이름 갖다가 재림지로 감람나무라고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은 뭘로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만 풀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가감없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상징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들이 상징하는 진정한 의미는 뭘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된다. 여러분 7 금초대와 7 촛불 7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아시아의 7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그런 교회들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7 교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상징적인 숫자나 언어들에 집중해서 해석하는 많은 오류들, 그 오류들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 상징들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런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보여주실 때 전부 다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특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는요 구약의 내용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인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요한이 그 내용을 자기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고 해석해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구약 그대로 옮겨지지 않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막 마구잡이로 해석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뭐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성경의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 인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계시록을 묵상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에만큼은 여러분들이 우리 수요일 날 시간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라도 시간을 좀 내시고 아침반 저녁반이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저랑 같이 그 한 주 동안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챕터씩 정해서 하지만 한 주 동안의 그 내용들을 전체적인 걸 제가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우리가 같이 공부해가는 시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시록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연구하고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내용과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편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 내용들이 요약되고 해석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에게 임한 계시를 지금 요한이 글로 써서 편지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 새롭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으로 이미 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다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얻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그 말씀의 핵심과 메시지는 사실은 뭐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새롭게 난생 처음으로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뜻과 계획으로 선포되어진 그 내용 안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 한번 대답해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였죠? 네, 성경의 주제에 사랑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네. 성경에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다. 성경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계시해 주셨을까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에스겔서나 그런 묵시 계시의 책들을 그 책들에서 기록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보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오실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거죠. 그게 구약의 성경의 주제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지 못하면 우리가 핵심 주제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성경은 뭘 말할까요? 그렇게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내용이 복음서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전하고 다녔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고요. 그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졌는가 구체적으로 서신으로 드러난 것이 바울서신, 공동서신, 서신서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이 본 계시는 뭘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늘 천상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분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다시 계시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사실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 다시 오실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읽는 것일까요? 못 읽는 것일까요? 그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잘못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간단해요.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로, 요한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전하고 있는 그분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래요. 여러분, 전에도 계셨다는 건 뭐죠?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역사에 함께 하신, 창세 때부터 계셨던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다는 건 뭐죠? 지금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건 뭐죠? 그분이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나는 지금부터 그분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 거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는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장차 오실 그분이 너희와 너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7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환상의 숫자나 뭐 어떤 보여지는 환상의 모습이나 모형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와 그 환상과 그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과연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분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작업, 이게 계시록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을 그 이단의 교주들로 묘사하고 바꿔치기 하고 그 상징들을 재해석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심지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해석해낸 그것을 맞다고 믿다고 따라가고 거기에 헌금하고 인생 망치고 가정 깨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은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하나님의 환상을 자세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 계시록을 묵상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헛된 이단의 거짓에 끌려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절대로 이단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은 이단에게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성경을 말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의 주장을 얘기하거든요. 단지 성경의 내용을 인용할 뿐이에요. 그냥 갖다 쓸 뿐이에요. 그런데 왜 끌려가요? 성경을 모르니까 끌려가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아주 극심한 문제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생겼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종교개혁이 왜 생겼냐면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봤어요. 근데 그 당시 중세시대에 라틴어를 아는 일반 평민들은 거의 없었어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한테는 이 라틴어 설교와 라틴어 성경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신부님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카톨릭 교회 가면 뭐가 많아요? 성화가 많아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성화를 많이 그려놨어요. 왜? 글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자기는 이제 교수이면서 그 수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아무리 올바로 라틴어로 해석하고 공부하고 해봐도 카톨릭에서 가리키는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95개 조항의 논박이었어요.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키면 안 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언어로 설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함께 공부해서 그들이 아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사건이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르네상스라는 문명, 문화 개혁과 함께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사실은 성경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성경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교회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 전통을 이어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이거 아주 비정상적인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주고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는 그 성령 집회에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자고 공부하자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없어요. 고리타분해서 안 가요. 사람들이 어렵다고 다 집어치워요. 왜 그래요? 참되게 믿는 길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 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배우셔야 되고 올바로 묵상하셔야 되고 이걸 딜이 파야 돼요. 속된 말로 하면 딜이 파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공부는 안 해봤습니다만 제 친구들 보니까 뭐 사전을 외웠다고 막 씹어 먹고 이러더라고요. 아유, 그래갖고 나는 그게 밥도 아닌데 왜 그런 걸 먹냐. 제 사전을 보니까 너무 깨끗.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새 책 같아요. 나중에 제가 팔아먹었잖아요. 안 봐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가끔 이렇게 우리 그 성도님들 되게 이렇게 신방 가보고 옛날에 가보면요, 와, 임직 받으면서 받은 큰 성경이 얼마나 안 받는지 새 책 같아. 깨끗해요. 와, 그러면서 막 목사님, 제가 임직 받을 때 이거 교회에서 선물 받은 성경인데 제가 이거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침을 막 묻혀가면서 잘 넘어가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을 깨끗하게 가지고 계시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성경은 더러워져야 돼요. 성경은 찢어져야 되고요,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그만큼 보셔야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간절히 배우려고 몸부림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거짓된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주수동교회가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열심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해가는 가장 유일한 길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큐티하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성경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지 함께 연구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양주수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왜? 계시록의 말씀이 그 많은 구약의 신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함축해서 상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4절에 처음에 시작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얘기하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누구랑 얘기하다 연애 편지 잘 쓰신다고. 제가 요즘 차모임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매월 새벽 헌신 예배 때마다 이렇게 글을 하나씩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시인 같아요. 뭐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막 묘사하시는 게 아주 시인처럼 아주 그냥 문학적으로 쫙 해서 글을 써서 보내시면 아주 의미가 있는 글들을,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하는 목사님, 같이 모임하는 목사님, 목사님 글을 너무 잘 쓰신다고, 사모님도 같이 이제 모임에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글을 잘 쓰시냐고, 사모님 원래 글을 잘 쓰시는 줄 알고 결혼하셨냐고 그랬더니 연애 편지 엄청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글이 넣으셨나 봐요. 여러분, 편지는 누가 써요? 여러분, 우리 우찬이 군대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막 그냥 열심히 그 손편지 써주시고 막 그 편지 인터넷 편지 써주셔가지고 제일 많이 받았대요, 편지를. 그 병사들 중에서 엄청 좋아하고 자랑하더라고요. 막 우리 영상까지 다 찍어가지고 보냈잖아요. 여러분, 편지는 누가 보낼까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게 편지죠. 여러분, 내가 싫어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한테 편지 보내는 사람 많지 않죠. 여러분, 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이 편지다, 주님의 편지다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랑과 은혜와 가르침과 권면을 담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교회들을 향한 그 당시 핍박과 고난과 그 엄청난 절망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읽어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교회는 이단에 넘어가서 막 그냥 교회가 무너지고 싸우고 있고, 어떤 교회는 그 순교의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켜내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막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잘 싸웠다, 그러나 나와의 첫사랑,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이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핍박과 고난과 그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다. 여러분, 실제로 2장 1절을 보면 2장 1절부터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가 쫙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이단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안다.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싸워준 너희들이 너무나 고맙다. 먼저 칭찬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뭐가 있어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네. 여러분, 북한의 제도 중에 제일 악한 제도가 뭐죠? 5호 담당제라는 거죠. 5명이 모이면 한 사람은 감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임에서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죠.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찢고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 이 안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없죠. 뭐 할까요? 의심하죠. 네. 제가 신천지 아니야? 제가 하는 짓이 요즘 좀 이상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런 거 보면 이상.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도 이상해. 너무 착해도 이상해. 너무 믿음이 좋아. 왜 이렇게 좋아? 이상해.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 믿음이 없어 보이면 쟤는 우리랑 다른 것 같아. 신천지야. 그럼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새신자가 와도 기쁨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과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교회를 지키려는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은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납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수용해야 되는 존재인지, 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지, 사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되지 않아요. 아파도 사랑하는 거죠. 힘들어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하늘이 돌에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어렵게 막 다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같이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또 우리 막 오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못 오시는 분은 막 전화해서 막 미안하다고 막 하시고, 또 막 그렇게 전화해 주시고, 그런 마음들
어떤 분은 오셔서 그냥 인사만 하고 또 부주만 주시고 막 그냥 가게 문을 열어 닫고 왔다고 그래서 식사도 못하고 막 가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축하하고 함께 격려하고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랑이 끊어지면요, 사랑이 없어지고 의심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교회는 교회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양주 수동교회가 이 주님의 첫사랑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읽어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읽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묵시라는 거예요. 상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징을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성경에서 해석하는 대로만 풀어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없으면 어떡할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목사님께 찾아오면 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건 우리가 해석 안 하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오류예요. 오바예요, 오바. 여러분, 성경은 하늘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담겨진 책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학자도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 이 부분 알아? 너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모르겠는데 하셔도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체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아니, 안 배워도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요. 뭐.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깨닫게 하실 날이 와요.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두드리는 뜨거운 불덩어리로 쑥 들어와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훅 내 안에 들어와요. 살아서 역사해요.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해석해서 그렇게 말씀이 내 양식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 안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시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7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7 교회는 지금의 지형으로 따지면 다 터키 쪽에 있었던 교회예요. 터키는 지금 다 이슬람들이죠. 얼마 전에 터키의 한 선교사님이 순교당했죠. 알고 보니까 저희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하고 되게 가까웠던 선교사님, 아주 젊은 선교사님, 이제 아기가 너무 어려요. 너무 안타깝죠. 지나가던 한 10 몇 살짜리 그 강도 젊은 아이가 와서 흉기로 난자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분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거기까지 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 영혼들도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어린 자식과 아내를 이끌고 그 땅까지 가는 거죠. 왜? 그것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어디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에 자기 인생에 소망을 주신 분.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해서 그 땅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계시록의 성도들이 받았던 순교자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미국의 매티라는 열 몇 살 된 매티 스테파넥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아주 신경 근육계통의 치명적인 희귀병을 앓고 있는 친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의 노래라는 시집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요, 근디스트로피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죠? 카터, 이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이 평화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을 자기의 멘토로 삼았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카터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나눈 대화와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게 되는데요. 그게 꼬마 천사 매티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작은 이 꼬마가, 이 질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꼬마가 시를 통해서요, 세상에 뭘 선포하고 전했는지 아세요?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사지육체 멀쩡한 목사인 저도 세상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데, 인공호흡하고 휠체어에서 자기 몸을 싣고 살아야 되는 이 작은 아이가 자기의 글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의 메시지를, 엄청난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 매티라는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요, 2001년에 일어났던 9.11 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평화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화란 사람들이 싸우거나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모두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평화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평화를 이루는 것은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과 말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휠체어에서 열 몇 살짜리 아이가, 인공호흡을 하는 아이가 글을 썼어요. 9.11 테러와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전 세계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글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화는 당신이 따뜻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진통제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이예요. 그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 인생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매티라는 아이가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소망과 꿈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평화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완전한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로 절망적인 삶 속에 있었지만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갔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아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슬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절망스러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배고프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내 삶에 주어진 환경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에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그 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신원의 날이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가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기쁨으로 터키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까? 당신은 왜,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그때 전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살면서 주보 전도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절망과 고통 중에 사는데 여러분의 기쁨을 보고, 여러분의 감사를 보고, 여러분의 행복을 보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표정을 보고, 당신은 왜,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 속에서 그런 표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절망 중에서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들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핍박과 순교자들의 피와 절망 속에 있었던 계시록 당시의 요한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믿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너무나 절절하게 주님을 믿고 있었던 그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 믿음을 버리지 마라. 그것을 믿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그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날에 우리는 죽은 자들까지도 일어나 그 영광의 날을 찬송하며 맞이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함께 주님이 오신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이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조금 빠르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달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뿐이지 주님과 같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저 작은 몸부림이지만, 그저 주님 보시기엔 부끄러운 우리의 의로움이지만, 보잘것없는 우리의 몸부림으로, 몸짓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닮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복음된 삶이 인생이 되고 싶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내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기뻐하실 작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을 사는 신부된 자의 삶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작은 등불을 준비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랑의 편지로 보내주시고, 그 절망과 핍박과 순교자의 피를 흘리던 성도들,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절망을 결코 잊지 않고 너희들을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날을 기대하라고, 그날에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그날에는 악한 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며, 그날에는 하나님의 신원이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편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그 편지를 아버지 사랑의 편지로 읽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붙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버지,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참아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아버지 하나님 멍들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아버지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오늘 그 믿음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계명과 그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이 믿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평화와 복음의 삶을 살아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양주수동교회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손을 붙들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걸음을 뗄 때마다 아버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절망스러운 이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과 평화를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